오늘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잘 오늘 듣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있죠. 아멘. 우리 모두 다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죠?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참된, 진실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다가 아니라 참이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참된 포도나무다. 진실된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전제가 깔려 있겠죠. 가짜가 있겠죠. 가짜. 참이라고 강조를 하신 거 보니까. 가짜. 아니면은 가짜 아니면 뭔가 모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면은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했죠. 빛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참 빛이다. 그러니까 참이 꼭 들어갔어요. 진실되다, 참되다, 참빛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빛이다 라는 말은 가짜나 모형이 있었다는 거죠. 가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짜가 그 빛의 가짜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는 참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빛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모형으로 보여주셨어. 그럼 포도나무의 그 모형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 먼저 택해서 너희는 포도나무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시고 시편에 보시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제하시고 이스라엘을 심으셨도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라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제가 처음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구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5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이 나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 땅에 이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열매는 안 맺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사야 5장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극산품을 갖다가 심었는데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심었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포도원을 없애고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사야 5장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겠죠. 그리고 백성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들에게 구속사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첫 번째 약속은 심었을 당시에 바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은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이제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올 수 있도록 보존하고, 또 예수가 오시면 이 예수를 자신들을 믿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 예수를 전하라고 지금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 삶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꿈꿨거든요. 얘네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잘 맺어서 이 세계 모든 만민들을 정말 나의 자녀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셔서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 관심도 없었고 그냥 자기 앞만 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구약 시대 내내 보면 계속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면 또 그 우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들로 인해서 또 넘어져. 그러니까 또 세상 거 바라보고 넘어서 그러면 또 징계해.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징계를 해.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그게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절대 죄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그걸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데 주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게 뭔지 이 세상 모든 만민들 다 살리고 싶은 거죠. 그 구속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으셨는데 얘네들은 정말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를 이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심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뭐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헬라어로 보면은 개 오르고스인데 어이 개거든요. 이 개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리고 이 세상을 말할 때는 이 개가 이 세상을 말할 때도 이제 이 세상 말할 때도 개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오르고는 일하다, 경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게오르고스는 땅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땅을 경작하는 분.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땅에서 일하시는 분, 땅을 경작하는 분, 그런 농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농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순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고 오늘 2절과 5절에 보면 가지된 자들을 이렇게 젖붙였어요. 그 참포도나무에다가 가지된 자들을 이렇게 젖을 붙였어. 그래서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1차적으로는 너희는 가지다. 이게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이 12제자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분 섞이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유대인 90%면 이방인들 10%, 또 유대인 70%면 이방인들 30%, 유대인 50%, 이방인 50%. 이제 점점점 이제 유대인 20%, 이방인 막 80% 이렇게 심어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씌워져 버려. 그래서 열매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속 가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나 11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예수께 딱 접붙여서 그 가지에 참 포도나무에 젖을 붙여서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상관이 없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접붙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 주시고 또 거름을 주시고 막 이런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지금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살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거든요. 성령님 오셔야 돼. 오셔야 그 말씀대로 사라지거든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농부로 일하시는 그런 이제 농부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또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를 하시고 우리는 뭐로 비유했어요?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 시작.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로 이제 초점을 바꿔. 아까는 참포도나무 농부였는데 이제 가지로 초점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가지 너희는 즉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 12제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 우리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들은 중요한 것, 가지들이 정말 중요한 거, 이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그냥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나무가 모든 진액을 그냥 가지들에게 이렇게 뻗쳐 보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하는 거죠. 나무가 안 맺고. 그래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지금 2절에 그러죠. 원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제거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라는 거죠. 지금 2절에. 그 다음에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그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1차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일단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나 내적으로 열매를 말하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 별로 사랑이 없어. 근데 정말 이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맺으면 나에게 막 사랑의 열매가 맺어.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잘 웃지도 않아. 희락이 없어. 그냥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막 희락이 터져나와. 희락이. 뭔가 걱정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뻐요. 맨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면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은 어디 가든지 싸웠던 사람이야. 그냥 괜히 어디 가서 그냥 시비 걸고 그냥 막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 그래서 싸웠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뤄.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옛날엔 막 조금도 못 참아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난리를 쳤던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어. 그 다음에 자비 어저께인가 언제 설명했죠. 자비가 어떤 건지. 자비. 용서를 해주고도 더 선물을 얹어서 주는 자비. 그 자비가 나에게 생긴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양선은 옛날에는 악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선을 선택해. 악한 일에는 가지를 않아. 그리고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가지가 않고 관심이 없어져. 옛날에 막 노래방 그 악하지는 않지만 막 세상 노래잖아요. 노래방에서 춤추고 난리를 쳤으니 거의 재미가 없어. 이제는 막 나이트 클럽 가는데 재미가 없어. 지금은 이제 그 선을 택한다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이트 클럽 가고 노래방 막 맨날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재미가 없어.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움, 또 충성. 충성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결같이 그냥 묵묵히 자기 할 말을 자기가 만약에 말을 했어 그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 절제. 자기를 잘 조절하고 시간도 다 잘 조절해. 뭔가 절제할 줄 알아. 뭐든지 그냥 나도 나서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달라져 버린 거야. 내가 행동이, 생각이 내가 변화가 돼 버렸어.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9가지 열매, 그게 이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처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에 이스라엘 심었더니 유대인 막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네만 하나님이 택했고 자기네만 사랑한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게 뭔가 좀 흘러와서.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않았어. 정말 전통 유대인들 보면
딱 까맣게 그냥 옷 입고 다 둘러쓰고 절대 이방인들이랑 말도 안 해. 교제도 안 해.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랑 말하면 부정하다,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정결케 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정결케 했다, 다 했다, 가라, 부정한 거 먹어라, 그랬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게 바뀌지가 않아. 그리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말하고 만나야 복을 받는데 아예 만나질 않으니 애들을 벌어버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을, 가지가 맺는 것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내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참포도나무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요 우리는 가지다. 아멘.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거.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뭐하러 놔둬? 그냥 없애버려야 되죠. 농부로서 당연하게 없애버려야죠. 우리도 보면은 막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주듯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막 자양분만 먹어, 이것들이 막. 그리고 막 옆에 있는 그 나무 크지도 못하게 하고 열매가 이렇게 열렸는데 막 거기서 자꾸 뺏어 먹으니까 얘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가꾸죠. 막 가지치기도 해주고 더 좋은 열매, 더 큰 열매 맺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농부가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경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나무한테 말씀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도 주고 성령도 부어주고,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 힘과 능력과 그 마음을, 그리고 또 모든 필요를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 가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가지가 된 12제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붙어있을, 예수께 붙어있을, 즉 교회들, 우리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죠? 내가 일러준 말은 복음입니다. 물과 성령, 이게 복음. 거듭난 자, 그러니까 뱀을 든 것 같이,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 이게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게 물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에 바람같이 성령님이 확 오셔서 운행하셔서 그 사람을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일러준 말은 복음의 말씀, 지금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처럼 나는 세상의 참포도나무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 이 세상의 빛은 메시아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이방의 빛으로 이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했고,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었다라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을 메시아의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 나를 봐야 그 빛이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빛이, 어둡고 아프고 괴로운 곳에 갇혀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빛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그 죄가, 안 끊어지던 그 죄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영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너희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물이에요. 이 말씀이 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대속의 죽음. 너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냥 나야 나와 1대1 관계예요. 너가 아니라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물론 맞아요. 근데 나로 다가와요. 이 십자가가 나로 다가오면 그때 가슴이 꽝 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감사함과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죠. 이런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우리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죄 문제가 해결된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녀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상속을 여기 다 주셨습니다. 이 상속, 여기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면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내가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보증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래서 예배소서 1장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그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소서 1장도 한번 가만히 가서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일러준 말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이제 내가 일러준 그때그때 순간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설교 시간에 나에게 뭔가 쏙 들어왔던 그 말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또 그 말씀이 들었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그 말씀들이 나를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또 나와. 아까 들었는데 또 나와. 이게 그때그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그때그때 일러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 길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길을 또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나씩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그때그때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점점 더 의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과 또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안 돼. 그냥 10년 100년이 가도 열매가 안 맺으면 이거는 그냥 잘라버린다니까요. 그전에는 내 맘대로 내 본성대로 살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매, 그 다음 내 안에 이제 그 성품의 변화가 있는 열매,
그 다음 그 속사에 참여하는 일에 막 천하 만밀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를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심으셨고 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기 힘으로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열매 맺는 이제 방법과 비결입니다. 4절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제 사실 그 주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막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가끔씩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아. 막 내가 급한 일 있을 때만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냥 어쩔 때는 새벽에 잠도 안 재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왜요? 나 좀 잠 좀 자게 해요 하나님. 그래.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기를 자꾸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아까는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뀌었어? 내 말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 말이로 말로 바뀌었죠. 지금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말씀하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그냥 뭔가 무슨 영이 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해라 했는데 말도 안 하고 누구를 도와라 했는데 안 하고 너 어디 쌀 갖다 줘라 근데 말도 안 듣고 이거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반응해.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도 무슨 영이 되어서 그 속에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 내 생각하고 달라. 아, 난 이 글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라는 거야. 아, 아까워 죽겠는데 100만 원 주래. 엄매 애쓰게 모았는데. 이거 나 뭐 살려고 딱 모아놨는데 주래. 내 생각과 전혀 달라. 그리고 막 이게 막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주라. 또 확 찢어져. 이게 뭐 찍 찢어졌는데 주라라는 글자가 딱 떨어지네. 오메 알았어요. 그래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100만 원은 딱 제가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전을 그냥 몇 천만 원어치 그냥 디자인을 다 해줘버렸잖아요. 인테리어를 다 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배로 왔어요. 그 100만 원 순종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과 다르고 또 내 스타일과 달라.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 저도 그 100만 원 했는데 열매가 막 몇 배 주렁주렁 열려서 와가지고 이 교회를 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 돈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붙여서 다 해줘 버렸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막 그 교회 예배도 그래. 보면은 어떤 사람들 고신측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거룩. 이게 거룩인 줄 알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인데 그냥 그냥 양복 입고 자, 성경책 입고 자 이런 사람이 거룩인 줄 알아. 그게 거룩이 아니다. 막 거룩 막 깃발 들고 춤추면 막 이상해. 우리가 춤추러 워십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춤만 추러 다니는데 일은 안 하고 나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거 모르는 거야. 그 또 예언하는 것 보면은 무슨 점쟁이냐고. 하나님 예언했잖아. 수십 번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성경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게 내 생각하고 달라, 하기 싫어, 막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아셨죠? 확실하게 이제. 아멘. 이게 바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저절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도 저절로 되고, 또 나는 죽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저절로 전도의 열매가 맺고, 또 저절로 모든 열매들이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도 맺고. 아멘.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냥 붙어 있기만 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그리고 뭐 말씀 듣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붙어 있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님 말씀 무시해버려. 그냥 그 말도 안 듣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와서 예언하라고 하면 예언해야 되고, 너 이렇게 가라,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으면 그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역 안 한대. 뭐 예언 사역 하면 뭐 한 방에 훅 간대. 자기는 안 한대.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수십 번 예언하고, 어떻게 가라, 어떻게 가라, 이제 죽을 것이다, 막 살 것이다, 예언을 계속 했는데, 그런 사역을 지가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어느 신학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걸 해? 그러면서 막 거룩한 척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절대 그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런 걸 하냐고 막 하면서 자기 삶을 고집하고 막 자기가 살았던 그 본성대로, 그 욕심대로 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온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지 않는다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잠깐 흉내는 내고, 뭐 하루 잠깐 뭐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막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 삶에 있어서 계명을 쫓아 사는 열매와 내가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속사에 참여하는 전도의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나는 그 주님의 교제를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노력, 내 열심, 내 계획, 내 스타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히 또 부패 죄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다, 나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틀렸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막 전적 부패, 자기 자신을 막 정확하게 성경 관점으로 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난 할 수 있어, 막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해, 막 이런 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모는, 아니 나 같은 이런 고급 인력을 왜 하나님이 왜 안 쓰냐고. 자기 버클대 나왔대. 이거 뭐야, 이거 미가엘을 이거 계속 곡을 만들었던 그 반주를 했던 사람이래,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고급 인력, 나 버클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급 인력을 왜 하나님이 안 쓰냐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안 쓰더라니까요. 지금도 안 쓰고 계시더라고. 절대 안 쓰죠.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면,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에노스는 뭐냐면 아나시라는 말인데, 아나시는 죽을 병에 걸린 것, 또 아나시라 하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아나시라고 지었다는 말은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냥 명사로 말하면 죽을 병.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시는지라,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이 앓는다 할 때도 이 아나시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을 병.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셋은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셋은 봤어. 셋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봤어요. 아담의 그 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타락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인데 급격히 타락해가고 급격히 막 사단을 닮아가는 거야. 막 그런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서 바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자기 안에서 막 불쑥불쑥 이렇게 사단의 일, 막 그런 일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자기 안에서도 막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자의 그 여호와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걸 느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때야. 다 타락해버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를 남겨서,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해서 난 자녀가 아니라,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남자애가 이제 영으로 해서 오신 그 예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내가 신뢰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나의 뭔가 잘남, 나의 뭔가 달란트, 나를 의지할 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신뢰한 만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네가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래 니네가 예수님의 자손, 그 자손인 줄 아는데 네 안에 내가 없으므로, 예수가 없으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무시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뭐라고 그랬죠? 순종.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한 만큼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도 거기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인격이 바뀌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나옵니다. 아멘.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너희 안에 사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달라도
아주 다를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나무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그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공급 안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막 이렇게 살으라고 또 저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기고 다른 길로 가면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뭐 라디오를 통해서 아까처럼 계속 제가 말씀했던 예언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냥 안 믿는 사람을 입을 통해서도 막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인격에 열매 맺는 거 그래 내가 사랑해보자 그래 기쁨으로 살아보자 막 마음 먹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화평하게 살아보자 그럴 때 막 무슨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막 속을 확 뒤집어 놓네. 막 나를 괴롭히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3,000명이 돌아왔을 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막 사람들이 각기 언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 이때 3,000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왔을 때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 된 자리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 열려진 마음에 설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어떠함 그게 아니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매 맺게 한다. 내가 사마리아 빌립이 또 사마리아는 또 빌립이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막 그 사마리아 일심으로 따랐던 것들은 사람들이 막 빌립을 따른 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빌립이 계속 행하는 표적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가 낫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이 빌립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빌립을 통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빌립을 보고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원수로 700년을 지냈던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아수르하고 호렴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 700년 동안 그렇게 원수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빌립을 그냥 일심으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게 보여주든 들려주든 생각나게 하든 꿈을 주든 뭐 감동과 생각으로 주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뭐 그 말씀들, 그 생각들, 감동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그 버려진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액발로라는 말인데 이 발로는 뭐를 확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던지다, 밖에 버려져. 주님이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이 딱 꺾어서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밖은 지금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도원 밖이죠. 이 포도원이 오늘날 교회라면 교회 밖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버려진 마르다 그러죠. 가지가 그 가지 자체가 마른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마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닥불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같이 이렇게 막 기대면서 불을 탁 피우는 그런 놀라운 비밀과 복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막 예언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모닥불처럼 부딪혀서 불 타오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포도나무이며 우리가 가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안 붙으면 어느 날 가지가 그냥 뚝 떨어져서 밖에 던져지고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같으면 이제 막 관상용이나 이렇게 목재용으로 쓸 텐데 포도나무는 이게 쓸모가 없어. 다 꼬부라지고 가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고, 농부가 없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거, 그 어떤 심령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다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정으로 막 살 때는 이렇게 말을 듣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완전히 말라버려요. 심령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여기저기 아프고 막 심령이 말라버리니까 신경질이 나오고 막 이런 아주 마른 심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막 그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불에 던지는 게 지옥불,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잘 붙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7절.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봤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었는데 여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거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성하고 달라서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막 저도 아까 얘기했죠. 계속 어떻게 모은 건데 주냐고 막 이런 충돌이 일어나. 그 다음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막 이러면 이럴수록 막 반대가 심하고 막 핍박이 심해요. 막 그런 게 많아. 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막 대적들이 막 많이 생겨요. 아니면 막 이단 소리 듣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사단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구하라는 거죠. 막 방해가 생기고 구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럴 때 기도해라. 뭐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면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 너를 내가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이제 막 마음이 고민이 되죠. 막 그 십자가를 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었어요. 예수님도 이거를 너무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막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막 요한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십자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줄래? 막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막 정말 기도를 했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고도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도 안 오고 괴로워 죽겠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마시되 또한 도와달라고 하시고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요. 아버지 내가 이거 정말 내가 마셔야 된다면 마셔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못하겠어요. 이거 내 힘으로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럴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겟세마네는 밤에 엄청 추워요. 해발 8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인데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갔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서 십자가를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질 힘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께로 또 이제 분리되는 거잖아요. 잠시 2시간 3시간이라도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를 죄인의 대표로 이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과 상종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이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 요한 복음 전하려 하는데 잡혀요. 감옥에 잡혀버립니다. 그곳에서 협박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뭐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희 그랬다면 죽는다. 막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그 이업함을 하감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그 뒤에는 이제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5장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또 다시 보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낫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베드로한테 다 나옵니다. 모든 인기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므로 도무지 이제 막 이 베드로를 공회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막 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도록 궁중이 막 두려워서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줘 버려. 그러니까 사내들은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를 막 협박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궁중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전부 다 이룰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것저것 막 다 빼버리고 내가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뭔가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 왜 안 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며요. 아 주님 안에서 구하라 그랬지. 그냥 그런 거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다 빼버리고 이거 막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거든요. 막 그냥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달래. 뭐든지 달래. 그런 하나님 아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구할 때마다 이루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또 힘이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할 때도 정말 이 앰프가 잘 안 돼서 삑삑거리고 해서 주님의 일을 구할 때 앰프도 왔고, 또 목요 집회 한다고 그럴 때 CD도 왔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할 때는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 8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씀도 이제 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함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이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또 영화롭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농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을 때, 구속사의 열매를 낳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생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영광은 곡식을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농부가 왜 씨를 왜 심었어요? 곡식을 거두려고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 곡식이 토실토실하고 열매가 좋아야지, 그래야 좋은 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게 농부의 목적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주님이 비로소 너는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제자이지만 이렇게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진짜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 안에 거함이 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너는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가 받는 복,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는 가지를.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이 가지가 정말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는데 나의 스타일과 다르고 나의 모든 체질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리칸마누라 스칼라바드리스